슬기로운 책 이야기,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 슬기로운 독서 생활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번역하는 딴입니다. 저희 다시 만나게 돼서 좋고요.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비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름입니다. 네, 저희 어느새 지금 녹음하는 시점 기준으로 2022년 6월입니다. 너무 드문드문 인사를 드리게 돼서 매번 방송할 때마다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잊지 않고 들어주시는 분들 계셔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 사이에 저희 그 전체 사회에도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엊그제가 저희 지방선거가 있었고 또 그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돼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대선도 있었고 코로나 단계도 조정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일상은 조금씩 회복이 돼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저희 못 본 사이에 패널들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얘기 좀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어떻게들 지내셨나요? 사실 똑같이 살았고요. 세계 정세와 관계없이 제 삶은 그냥 돌아간 것 같은데 한 가지 특별한 경험을 했다면 교생 실습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 나이를 먹고 20살 차이 나는 친구들에게 담임이 되어서 네,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빨리 했으면 아들 뻘일 텐데. 실제로 그 친구들의 그 부모님이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충격이었지만 근데 그 어떤 제가 학교라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학교라는 장면을 너무 좋아해서 거기에 가 있는 게 너무 좋았고 이제 배우는 자보다 뭔가 가르치는 자로 가 있는 경험은 처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도 너무 신선했고 역시 학교가 진짜 중요한 곳이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체력적으로는 좀 이제 오전에는 학교 출근했다가 끝나고 퇴근해서 회사 일하고 막 이게 계속 반복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과정이었는데도 그런 이제 피곤함을 잊을 정도의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은 경험들이어서 네, 평생 한 번의 교생 실습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와, 와우. 뭔가 풋풋해. 교생 선생님 할 때 그 근데 풋풋한 너무 느낌 늙었어. 있잖아. 교생 치고. 아니, 액면가가 뭐 편집장님은요? 저는 우리 여름님이 교생 실습을 한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올해 특히나 이상하게 좀 약간 여름님도 이제 교생 실습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 교생 실습 말고도 또 이제 비아를 상대적으로 도와주기 힘든 여러 가지 지금 조건 이런 게 있어가지고 비아를 사실상 거의 제가 정담을 하다 보니까 편집을 그래서 얼떨결에 원래는 그리고 이제 그 신경의 형성 이제 요번은 곧 또 소개를 하겠지만 신경의 형성이라는 책을 번역하고 저는 올해 그 책 한 권만 번역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또 이런저런 일이 생기면서 올해 한 3권 정도 신경을 형성을 포함해서 3권 정도 번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예상치 못하게 그런 일들을 마주해서 언제나 그랬던 수도사 생활을 했는데 한편으로 또 약간 그 와중에 조금 좀 변화가 있다면 코로나가 이제 점점 끝나면서 영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제가 이제 저와 대학교 생활을 함께했던 친구들이 한국에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만나서 그동안 살았던 이야기. 맞아, 올해 한국 오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저도 많아요, 주변에. 그죠. 그러니까 다들 그 한국에 오고 싶으셨나 봐요. 결국에는 어쨌든 그래도 홈스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고 그 덕분에 영국과 미국의 또 다른 제가 거기 그곳에 살 수 있는 사람들만이 알려줄 수 있는 소식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하긴 힘들지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괜히 더 궁금한데. 저는 오늘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건강검진 처음 받아봤어요. 건강검진하고 왔는데, 새삼스럽게 현대의학에 되게 놀라면서, 이렇게 어떻게 내가 이거 그냥 손에 이거 잡고 있는데 얘가 내가 근육 거진지 이런 거 어떻게 알지? 전 보기만 해도 알겠는데. 현대 의학은 다 인간으로부터 인간의 저는 촉이 이렇게 두드려 하지 않아도 봐도 알겠는데요. 근육은 네. 어디에 그래서 네, 반성을 많이 하고 네, 운동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그러고 네. 왔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은 원래 저희 함께 하시던 멤버 두 분이 다 못 오시고 주님이랑 범님이랑 다 일이 있으셔서 지금 여름님 거의 이제 정규 멤버가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저희 셋이 하게 됐어요. 오랜만에 월간비야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월간비야인데 저희가 또 너무 오랜만에 방송을 해서 개간 반기 이런 월간비야. 상반기 비야 이런 느낌인데 봄비야. 어쨌든 봄, 초, 여름 비야. 비야 SS. 네, 어쨌든 이번에 살펴볼 책은 계시록과 만나다입니다. 저자는 티모시 빌이고요. 이 책이 언제 나왔죠? 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 나왔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계시록과 그리고 바로 헤어졌다고 한다. 네, 아이고 저희 티모시 빌이라는 저자도 처음 본 저자인데 비하에서 처음으로 소개한 저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언제나처럼 저자에 대해서 편집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쓰시는 저자 소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티모시 빌, 신학자이자 종교학자, 시애틀 퍼시픽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받았다. 에모리 대학교에서 에스델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콜롬비아 신학교, 에커드 대학을 거쳐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의 조교수가 되었으며 2002년부터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의 종교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에스델, 종교와 그 괴물들, 길가의 종교, 성서 문해력, 성서의 흥망성쇠 등이 있다. 저희 눈여겨봐야 될 그런 게 있을까요, 여기에서? 티모시 빌이 한국에는 저희가 처음 소개하는 저자지만 미국에서는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 대중 저술가, 아마도 마커스 보그에 이어서 좀 주목하고 있는 그리스도교 저술가인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보통은 이제 미국도 이제 우리처럼 기독교 출판기가 있고 일반 출판기가 있는데 티모시 빌의 저술은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 하퍼 콜린스에서 내는 경향이 있어요. 하퍼 콜린스에서 낸다는 것은 결국에는 굉장히 대중 시장을 염두에 두고 내는 출판사고, 우리로 치면은 거의 문학 동네, 미인음사, 약간 그런 출판사인데, 이를테면 바바라 브라운 테일러, 하퍼 콜린스에서 이제 내고, 마커스 보그도 이제 하퍼 콜린스에서 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이 대중들에게 뭔가 이런 호응이 좋겠다. 그런 거를 이제 하프콜린스 섭외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하프콜린스 저자 명단에 이제 들어갔다. 그래서 좀 학자로도 능력이 있지만 대중 저자라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는 걸 주목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재밌는 거는 학부 대학에서는 영문학을 공부하고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하고 에모리 대학교에서는 구약 박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학부 전공 다르고 대학원 전공 다르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저서 목록을 보면 종교학 그 괴물들이 있고 길가의 종교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종교학을 공부한 거예요. 종교학 저술들을 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의 종교학과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는 거예요? 되나 봐요. 구약을 하고 종교학과 교수가 되는 게 되는 거구나. 네. 어.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아마 중간에 매체 연구를 좀 했고, 그러니까는 이게 종교와 매체 속성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전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전공을 공부한 사람이다. 네, 그래서 좀 특이한 면이 있고,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교 이 대학교 지금 저는 이거 보면서 처음 아는 대학교인데, 명문 대학교더라고요 보니까. 네. 뭐 명문 대학교를 네가 어떻게 아냐? 자문자다. 네, 잘 모르는데 내가 명문이면 명문이다 이런 건가? 케이스 웨스턴 대학교 리저브 대학교의 노벨상 수상자 몇 명인 줄 아세요? 전혀 모릅니다. 네, 모르시죠? 네, 저도 몰랐는데 17명이 나오더라고요. 와. 아시죠 다들 우리나라 노벨상 수상자 통틀어서 한 명이다 지금 현재. 김대중 네, 대통령인가요? 5,000년 역사를 통틀어서 네, 5천에서 노벨상 한 명이다. 아. 근데 케이스 웨스턴 대학교는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듣보잡 대학교인데 네, 노벨상 수상자가 17명이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종교학과 정교수 이제 정교수 tenure 단도할 때 실력을 받았다는 의미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좀 주목할 만한 필요 저는 좀 종종 일단 글을 좀 재밌게 써가지고 그렇게 좀 주목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좀 그런 좀 약간 유머러스한 부분들이 좀 게시과 만나다 좀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다른 분들도 이제 티머시 빌의 특히 저는 요즘 약간 이 성서 문해력, 바이블 리터러시 그리고 성서의 흥망성쇠 이런 책들은 관심이 있는 출판 편집자들이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성서 문해력을 좀 재밌게 읽었거든요. 보셨어요? 네, 조금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서구 애들도 이제 성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티머시 빌이 지적하는 거는 서구에서도 기독교에 대한 그 문화적 지식이라는 게 점점 더 떨어져가고 있고 그런 거를 좀 복원하기 위해서 이 성서와 관련돼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 그런 에피소드들을 좀 여러 가지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용한 건 어쨌든 좀 유용하고 좀 재미있고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한 책을 많이 만드는 작가이자 학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이 재밌을 것 같긴 해. 성서 문해력. 네, 책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시리즈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만나다 시리즈죠. 네, 비아 만나다 시리즈고요. 네, 10번째 책이고 프린스턴 저희가 이제 몇 번 이제 종종 말씀드렸던 프린스턴 대학교 시리즈에서 펴내고 있는 바이오그래피 시리즈 그거에서 창세기와 만나다, 욥기와 만나다에 이어서 프린스턴 시리즈로는 3번째 책입니다. 그 나머지가 다 2개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와 만나다랑 네, 욥기와 만나다. 네. 프린스턴 시리즈는 지금 앞으로도 계속 나올 계획이 있는 건가요? 사실은 창세기와 만나다 판매가 생각보다 안 돼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기적적으로 욥기와 만나다는 또 판매량이 괜찮아서 기분이 나졌다가 계시록과 만나다 또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려서 좀 약간 불안한데 가급적이면 계속 꾸준히 내고 싶습니다. 뭐 염두에 두고 있는 목록 있으세요? 네, 출애굽기가 있고요. 아, 아가가 있고, 아가 궁금하다. 네, 그리고 바울도 있어요. 음, 네, 바울 서신. 아가를 내야겠다. 네. 바울보다 아가가 더 재밌을 것 같아. 훨씬. 근데 바울이 잘 팔릴까? 바울 제일 잘 팔릴 텐데. 아가는 잘 안 팔릴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야. 그래도 성서니까 아닌가? 네. 아닌가? 네, 희망을 가져보죠. 원래 남의 연애 얘기 이런 거 제일 재밌는 거예요. 네. 일단은 뭐 그런 게 남아 있는데 이 프린스턴 시리즈가 지금 벌써 나온 지 30년이 넘은 출판 시리즈잖아요. 성서와 관련해서는 다 나올 것 같아요. 네. 아마도 복음서 뭐 이런 것까지 나와가지고 다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성서와 관련된 게 나오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 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우스누스의 고백록,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 중에서 좀 사람들이 보기에 좀 좋겠다. 비아 독자들뿐만 아니라
입문독자들한테도 호소할만 하겠다. 그러면 조금 거기까지는 할 생각입니다. 음, 이 시리즈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독교 내에서 엄청 관심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사실은. 그렇죠. 음, 기독교에서는 보통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어떤 텍스트가 있으면 이 뜻이 무슨 뜻이냐라는 것에 좀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음, 상대적으로 이 텍스트를 어떻게 읽어왔냐 사람들이 이런 음, 해석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관심이 좀 덜한 편이죠. 음, 개신교 특히 약간 그런 성경 중심주의가 강한 어떤 분위기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뭐 이게 그래서 무슨 뜻이라는 건지 결론이 잘 안 나지고 네, 이렇게 어떤 흐름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래서 뭐 어떻게 보라는 건지 뭐 네. 이거를 딱 원하시는 입장에서는 조금 근데 한편 좀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지금 오늘날 현대의 우리가 이를테면 계시록과 만나다 계시록을 읽는다면 그것은 여태까지 인류가 해석한 계시록 해석 위에서 이미 우리가 그것을 그 사람들의 논의를 세세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 사람들의 해석 위에서 또 읽고 있는 건데 뭔가 곧바로 뭔가 그 우리가 보는 이를테면 우리가 그냥 다른 해석 다 모르고 한글로 된 계시록만 보더라도 이미 한글 번역사의 해석을 거친 계시록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사실은 해석의 문제, 텍스트와의 만남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건데 좀 안타깝게도 그런 기존의 어떤 해설서 상대적으로 어떤 A의 뜻은 B다, 뭐 A의 뜻은 A 다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설서를 선호하고 이런 해석사를 좀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다. 그리고 좀 앞으로는 어쨌든 저희는 A 그런 뜻을 해설하는 해설서도 해설자지만 좀 그런 분위기를 좀 일신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최소 판매량은 좀 확보가 돼야 된다. 많이 사주세요. 네, 프린스턴 대학교도 욕심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자연스럽게 본문 이야기로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이 어떤 책인가요? 계시록과 만나다. 계시록과 만나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프린스턴 시리즈 그 책의 전기 시리즈의 일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책의 영향사에 대해서 다룬 책인데 좀 그동안에 저희가 창세기와 만나다 욥기와 만나다를 했는데 창세기와 만나다 욥기와 만나다랑 좀 비교되는 면이 좀 있어요. 좀 다른 면이 뭐냐면은 창세기와 만나다와 욥기와 만나다는 기본적으로 그 저자들이 그리고 실제로 아마도 저도 예상하기에는 사람들이 실제로 창세기를 읽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텍스트를 읽고 그 텍스트가 어떻게 해석해 왔고 다시 또 그 텍스트가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거를 주로 포인트를 맞춰서 해왔거든요. 근데 그 두 텍스트와 겹쳐와서 계시록이 갖는 독특한 지점은 사람들이 의외로 계시록을 안 읽었다. 오히려 계시록의 영향력은 계시록 본문에 미친 영향보다는 계시록에 지닌 몇몇 개의 단어들, 뭐 붉은 용, 뭐 창녀, 음녀 바빌론, 뭐 약간 이런 약간 사람들한테 좀 약간 뭔가 인상에 박히는 듯한 그 소리 자체가 그런 단어들을 단위해서 혹은 이미지 단위에서 더 영향을 많이 맞췄다는 666. 그렇죠. 666 그리고 뭐죠 그 낙인 뭐 그런 거 인장 막 그런 거라든지 그런 특정 단어나 심상이 더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렇기 때문에 욥기나 창세기처럼 사람들이 그냥 어떤 텍스트 해석사로 연속성이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계시록은 그러면서 불연속성이 더 강하고 사람들이 어떤 그런 종말에 대한 시나리오 또 종말에 대한 어두운 상상력 비관주의와 얽히면서 굉장히 독특한 영향을 미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비율이 좀 재미있는 비유로 쓰는데 그런 면에서 그 프랑켄슈타인의 역사랑 비슷하다고 뭐 이거는 오신공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프랑켄슈타인이 원래는 따님도 아시지만 그 메리 셀리 전기 그 소설 그 SF의 시초라고 하죠 보통. 그 프랑켄슈타인에서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이 아닌데 괴물이 아니라 그 괴물을 창조한 사람의 주인공 남자 주인공 이름이 프랑켄슈타인 박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오늘날 프랑켄슈타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그 창조물 피조물에 대해서 그 크리처에 대해서 원래는 원제는 또 크리처라고 되어 있는데 크리처가 프랑켄슈타인인 줄 알죠. 게다가 그 크리처는 보통 녹색의
녹색 얼굴에 막 뭔가 좀 어딘가 바보 같고 빈구미가 있고 그 머리에는 이제 못이 박혀 있고 뭐 그런 건데 정작 메리 셀리의 그 원작을 보면은 그런 묘사는 어디도 없다. 오히려 매우 되게 똑똑한 피조물이고 약간 하나님한테 항거하는 욥과 같은 인물 그렇게 그려지는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프랑켄슈타인은 굉장히 어벙하고 뭔가 바보 같고 또 뭐 전기 일으키고 뭐 약간 그런 존재로만 기억한다는 거죠. 뭐 뱀장어도 아니고 이게. 근데 이게 그런 거는 이 원작을 그렇다면은 이 둘은 아무런 무관한 거냐? 그 프랑켄슈타인의 영향력이 아무런 원작이 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프랑켄슈타인의 역사를 보려면 근데 그 모든 어디서 그런 인상들이 어디서 기원했고 어디서 나왔는지를 다 봐야 되듯이 계시록에 관련된 우리의 인상과 실제 계시록 텍스트부터 이 우리의 계시록에 관한 인상의 역사는 그 모든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만들어내는 어떤 비례 제격의 그 비례 표현을 빌면 약간 별자리 같은 이제 일종의 성운이 별과 별이 묻혀서 만들어내는 어떤 성운과 같은 거지 하나의 단일한 조각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책은 그런 다양한 계시록에 관해 처음에는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 계시록이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부터 기술하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뻗어나가는가 상상력에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떠한 이미지들을 생산해내고 또 그 생산하는 이들이 또 다른 또 이미지와 해석을 불러일으키는가 이런 것에서 좀 해석의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분들은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읽으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그런 계시록 본문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게 이 책의 제가 보기엔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덕분에 그 좀 계시록에 관해서 좀 더 편하고 계시록 하면은 뭔가 지금 이 세상의 비밀, 이 나라, 이 세계 종말의 비밀을 꺼내 보일 것 같은 그 인생의 느낌이 들잖아요. 계시록 해설서라고 하면 이 책은 그런 게 아니라 계시록을 봐왔고 그 보고 영향을 받았던 인류의 굉장히 기괴한 역사라는 점에서 사실은 또 굉장히 또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저 그 처음 성경 보기 전에 이제 무슨 성경 만화 같은 거 네, 그런 거에서 계시록 편 보면은 네, 약간 나는 그걸 공포물처럼 이해를 하고 되게 그랬던 것 네. 같은 기억이 있어요. 뭔가 무섭다. 이건 무슨 이야기지? 무서운 이야기다. 음, 이러면서 뭐 여자가 뭐 아무튼 거기 또 되게 그 야게 그렸나요? 에? 야게 그렸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여자가 뭔가 되게 고통스럽고 아무튼 너무 무서웠어. 뭔가 용도 나오고 여자가 너무 힘들고 아기 낳고 막 몰라. 내가 볼 때 너무 무서운 이야기 같았어.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또 이 책과 관련해서 또 해주실 재밌는 이야기 같은 거 없으실까요? 그냥 뭐 재미가 있으실 분들 있고 도대체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어쩌라고라는 말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 티모시 빌이 어쨌든 그 영화나 이런 거에 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뒷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 휴거 영화 관련해서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 흥미로운 거는 이 목차를 보면은 목차 중에서 상당 부분이 또 영화 제목이에요. 그래서 창백한 기사라는 게 이제 페일라이더인데 이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나왔던 그 서부극 이름이고 그리고 약간 비틀어 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건 약간 번역자의 원어를 한국어로 옮기면서 나올 수 있는 그냥 어쩔 수 없는 한계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3장 제목이 이를테면 지금은 종말이 아니다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그 영어 원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not apocalypse now라고 써 있어요. 근데 뭐 틀린 번역은 아니죠? 맞는 번역이죠. 근데 이걸 보면은 사실은 not apocalypse now라고 하면 대다수 아마 미국 사람들은 딱 그걸 알 거예요. 프란치스코 그 대부 감독이었던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의 대표작이 그 대부 말고도 지옥의 묵시라는 묵시록이 있잖아요. 그 베트남 전쟁 영화 반대에서 꼽히는 반전 영화의 어떤 아주 대표적인 반전 영화로 꼽히는 작품인데 그 작품의 제목이 아포칼립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반지옥의 묵시록 이렇게 하면 근데 다시 또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지금은 지옥이 아니다. 음. 그리고 게다가 이 3장 주요 내용은 아우구스티누스가 기존에 어떤 아우구스티누스 이전에 나왔던 지금 곧 머지않아서 종말이 온다는 거를 지연시켰다. 그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공헌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나 지금은 종말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 아포칼립스 나오라는 지옥의 묵시록을 좀 비틀어서 제목을 지은 거다. 네. 뭐 그래서 그리고 이제 9장 같은 경우에 남겨졌다 또다시인데 이것도 제목도 left behind예요. left behind again.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런 원어를 보면 좀 더 재밌을 수 있는데 되게 센스 있는 건데 번역으로 살리기 힘든 좀 그런 거네요. 그렇죠. 번역에 살기는 이런 것만큼은 뭐 저도 뭐 제가 편자 원어 다 비교해 봤지만 이건 좀 어쩔 수가 없다. 그냥 뜻을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센스나 어떤 읽는 재미 같은 건 포기할 수밖에 없다 했는데 어쨌든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 티모시 빌이 좀 더 재기 넘치는 작가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름님 어떻게 보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일단 이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일단 재밌게 봤고 저는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해서 만나다 시리즈 어려워하는 사람인데 얘는 되게 재밌는 책이다라고 해서 읽었고요. 저 이걸 읽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딱 하나. 뭔가 그 사이비 종교를 그 사이비 종교의 시작이 대체로 계시록이더라고요. 그럼 계시록이 무슨 책인지 알면 그게 안 빠질 건데 우리는 너무 우리가 스스로 계시록을 너무 뭔가 신비한 책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그 안에서의 의미를 그런 식으로 막 찾아내고 끌어내고 이렇게 보면서 이제 사이비에 금방 빠져들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보면 안 빠져듭니다. 네. 뭔가 신천지 큐어 같은 느낌? 물론 봐야 큐어인데 하여튼 좀 그 계시록이라는 책이 가진 독특한 특성 뭐 지금 읽어봐도 이해 안 되거든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이런 책들을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소화해 왔는가 이해해 왔는가를 알면 이것도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차곡차곡 쌓여온 무언가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게 되면서 그냥 좀 더 이렇게 무겁지 않게 성서에 포함된 무언가의 텍스트로서 읽을 수 있고 오해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름님이 지적이 일리가 있는 게 저도 동의하는 게 이 책이 사실은 뭐 계시록의 뜻을 밝혀주는 책은 아니지만 계시록의 뜻을 본인의 어떤 지금 현재를 벗어나고자 하는 본인들의 어떤 갈망이나 욕망에 비추어서 계시록의 뜻을 해석하려는 사람들의 어떤 어리석음과 어떤 분노, 파괴성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어떤 식으로 결과적으로는 이미 그러한 해석들이 무수히 넘쳐났다는 사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모든 그 자체로 제가 보기엔 약간 이단이나 사이비에 대한 일종의 큐어가 어떤 예방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미 그런 신천지 같은 그 이단들이 꼭 사이비가 계속 주장하는 거는 본인들이 여태까지는 아무도 그런 식으로 계시록을 해석하지 못했는데 본인들만 그렇게 그 뜻을 밝혀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미 전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미 2000년 역사에 싸고 넘쳤다. 그리고 그런 놀랍게도 게다가 그런 해석의 약간의 결은 다를지라도 그 종말의 방식은 그 사람들이 그리는 종말의 방식은 대체로 다 비슷했다. 네. 그런 점에서 좀 그 역사적 그런 신천지를 믿는 사람들은 신천지만이 절대적으로 답이라고 확신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미 여러 가지 당신네들과 비슷한 답을 제시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어. 그럼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는 그런 본인들의 입장이 오히려 반대하면 괜찮지만 당신네들을 얘기한 게 당신네들이 처음이 아니야. 이러면 그게 더 치명적인 좀 공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책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책들은 오해를 깔고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책이든지 이제 오해와 뭔가 왜곡과 뭔가 그런 거에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서 안에서 단연 이제 정말 이상하게 읽히고 이상하게 왜곡됐던 책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계시록이 제가 어렸을 때 그 책이 되게 공포스럽게
같다고 느꼈던 이유도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면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이해되지 않는 어떤 그 성서 안에서도 되게 독특한 장르의 또 그 아주 환상적인 묘사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월간비와 계시록과 만나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성서 중에서 계시록만큼 복잡한 역사를 지니고 그만큼이나 복잡한 반응을 낳은 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반응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계시록의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가는데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책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유튜브, 파티, 팟빵 댓글 활용하셔서 질문 남겨주시고요. 어떤 경로로 들으시든지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를 응원합니다. 각자 고유한 독서길 찾아가시는데 저희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